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살 길을 여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위가 오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 또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이때쯤 되어지면 동해 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대천을 중심으로 또 밑에 쪽에는 울산 태학강을 중심으로 해서 3, 4년 전에 모천을 떠났던 연어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항상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 즉 모천에서 떠나서 한 3, 4년간 저 북태평양을 도는 크기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주 성장해서 성숙되어서 또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알을 품고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모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천 상류에다가 또 새 생명을 낳는 이 과정들이 바로 이 연어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쯤 이 연어들이 자기들의 그 고향 모천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고 오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어를 볼 때에 이 연어는 그가 모천을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모천, 자기의 그 고향을 일평생도록 잊지 않습니다. 또 북태평양 도는 가운데서 또 좋은 환경 속에 거기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연어라면 끝까지 자기의 그 모천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떠났던 그 자리를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 연어의 생명에 참 신비요 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모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으로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계명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248가지의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가지의 금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 질문은 613가지 중에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어찌 살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더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은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 또 본향에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 말씀을 그대로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성경이 통하여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하는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결국 우리 모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답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을 맛보며 영원토록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안겨주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더 크게 맛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30절, 31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가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영생 복락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가장 큰 계명은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소유품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옷도 빼앗기며 결국에는 그 강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칼에 맞았는지 피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서
생사가 오가는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뭐 자기 일이 바빠서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려요. 근데 레위인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또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이 비유 속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은 진정 사랑할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들 외면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조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또 소독도 해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그 상처를 발라주면서 지혈을 하면서 또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실어서 가까운 주막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 보살펴 줍니다. 또 다음날 거기서 보살펴 주는 가운데 또 자기가 이제 급한 일로 인해서 떠나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진 돈이 2데나리온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시고 이분이 제가 하고 난 뒤에도 이분을 좀 잘 좀 이렇게 간호해 주십시오. 또 뭐 배고프면 밥도 드리고 또 필요한 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여행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에 대한 것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당부하면서까지 하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주님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고 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도와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광도를 맞은 사람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적인 강도 맞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도 맞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마귀로부터 강도질을 당해가지고 결국 그 영혼이 죄를 지어서 결국 영원한 영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들, 마귀로부터 강도당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주위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 생명을 붙고 기도하고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 주에 아직도 영적으로 방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나라를 만끽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 본문 33절을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도 주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견이 없이 그대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감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고백하는 이자에게 주님께 3, 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 또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근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 대문 앞에 문 밖에서 서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서 눈앞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다 갈망하지만 그냥 바라기만 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에 머물지 말고 들어가서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또한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은 다 자신을 위하는 것 같고 다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 길게 멀리서 바라보면 사실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하고 나를 챙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못난 모습 보고 누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게 버럭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따라 좋으면 뭐 좋아 이웃을 챙기고 내 기분에 좋지 않아서 내가 미워지면 또 남도 미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근거로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은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도 싫고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힘으로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입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하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